기도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만남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모습을 찾아갈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저스 돋보기 두 번째 시간. 네.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세 강의만 짧게 하니까 되게 좋네요. 앞으로도 계속 짧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저스 돋보기 첫 번째 시간 강의 들어가 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제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2절까지 본문, 예수님의 변화,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일단 그림 속에 좀 장면을 보면 이 마가복음 9장에는 두 장면이 있어요. 두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 두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변화를 하시거든요. 좀 특별하게 변화하시는 장면. 그래서 이 사건을 변화산의 사건이라고도 얘기해요. 변화산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한 아이를 치료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는데요. 라파엘로가 그린 이제 성화 가운데 이 예수님의 변화를 나타낸 성화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 그리고 상관 본문들이 또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과 함께하는 상관 본문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17장,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에서는 9장 이렇게 한 이야기가 세 개의 책에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그렸는데요. 이 장면은 두 파트로 나눠져요. 여기 이 부분 한 절반 정도 나눠서 위에 부분은 예수님이 있고 떠있는 두 사람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누워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 좀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고요. 특징적인 게 사람들이 시선이 손가락은 위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이 한 아이에 좀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잡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장면인 한 아이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이야기, 그 뒤에 또 다른 이야기 나오지만 주요한 장면 가운데 이 이야기가 사건적으로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 연결되는 사건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돋보기로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부끄러워라.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32절까지의 구성을 좀 보면요. 본문이 이제 크게는 세 개의 이야기, 소제목으로 돼 있어요. 2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4절에서 29절의 이야기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장면, 그리고 30절에 32절까지는 이제 부활을 두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럼 첫 번째가 어딨나? 첫 번째는 여기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죽음에서 살아나심을 예고하면서 이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제목은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이 단락은 변화되시는 2절부터 8절까지의 본문, 이 장면이 첫 번째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에 이어서 1-1의 이야기가 바로 죽음에서 살아가시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라면 이 이야기에 이어서 2-2의 이야기가 2-1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단락은 이제 크게 네 단락이고요. 그 네 단락에 공통되는 이 두 가지 단락은, 이 죽음을 예고하는 이 두 가지 단락은 조금 이따 마무리할 때 보고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이 첫 번째 이야기 변화되시는 모습과 또 예수님이 고치시는 모습을 일단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탐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뭐 2절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해요.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함께 많이 다니셨던, 예수님과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이제 아주 예수님의 측근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만 가지고도 데리고 많이 움직이셨는데요.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다고 해요. 높은 산. 높은 산이 어디인가? 해발 한 580m 정도 되는 마운틴 타보르라고 하는, 여기 써있구나. 마운틴 타보르. 타보르라고 하는 산. 성경에서는 이 타보르라는 산을 이름을 다볼산이라고 합니다. 이 다볼산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그 산인데요. 갈릴리 지역에서 남서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있는 산인데요. 어쨌든 한 580m니까 막 엄청 높은 산은 아니에요. 580m 엄청 높은 산은 아닌데 그 산으로 가셨고, 그 산으로 이제 가셨을 때 그들 여기 제자들 3명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거죠. 네. 이 변화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느냐? 새하얗게 변했다고 했어요. 옷이 새하얗게 변했고, 그리고 빛이 났다. 광채. 빛나는 흰옷. 네. 굉장히 반짝반짝거리는, 반짝반짝이보다 빛이 이렇게 확 나오는 것 같은 밝은 흰옷으로 예수님의 옷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에 쌓여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볼 때, 그 제자들이 볼 때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변하신 옷의 모습이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빛나는 흰옷, 이 빛나는 흰옷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이 장면에서는 옷은 눈과 같이 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13절에,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옛적부터 계신 분인데요. 그와 함께하는 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인자. 인자와 함께하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여기서 옛적부터 계신 분이 이제 인자와 함께하는데,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분과 함께하는데, 이 옛적부터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은 인자. 제가 지난주에 인자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인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인자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옷과 같이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요. 이 모습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이 빛나는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이제 베드로가 나중에 증언하기를, 네.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할게요. 네. 이걸 안 썼군요. 이 모습을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해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 나타나거든요. 제가 깜빡하고 앉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화와 함께 무슨 일을 하시냐면 엘리야와 모세라는 존재가 등장해서 그들과 함께 나타난 것을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리야와 모세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거든요. 엘리야라는 존재는 이제 잘못 썼다. 맞아요. 예. 엘리야라는 존재, 말라기 4장 5절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이제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 책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요. 주께서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심판의 날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엘리야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원래 열왕기상 17장부터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예언자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예언자 한 명을 대표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 대표예요. 그리고
모세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모세는 많이 들어보시죠. 홍해 가는 모세, 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세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 모세가 명령한 것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요. 모세가 명령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명령이 뭐냐면 모세가 직접 명령이 아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서 이 말씀을 민족에게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예언자의 역할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스승,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성자, 뭐 이렇게 좀 아주 특별한 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2명만 이스라엘에게 딱 꼽으라, 그거면 엘리야 1명, 모세 1명인데 이 두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존재가 민족의 가장 대표적인 영적인 2명의 사람들과 동급에 함께 교류하는 예수님의 존재가 엄청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이 모습은 아직 신격화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룩한 존재로서 인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중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라삐는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라삐, 예수님을 하나 모시고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는 이거 초막을 3개 만들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거룩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특별한 장소, 그러니까 성지화죠. 성지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곳을 아주 특별한 장소로 사람들이 와서 뭐랄까 절하고 숭배하고 기도하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이 성지화를 이루면서 이 장소를 예수님께서 있었던 이 변화산의 장소, 지금 전통 안에서는 다볼산 위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변하셨던 굉장히 거룩한 장소로 만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들이 이런 반응이 왜 그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겁에 질려서 횡설수설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들의 제안과 상관없이 갑자기 하늘의 구름에서 구름이 그들을 덮어버리면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굴까? 바로 여기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만날 때 동시에 일어나는 장면, 동일하게 일어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 가운데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너희가 그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와 영광으로 영광받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사건,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존귀한 사람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하시고 사람들 앞에 보이시는 이 사건으로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한 예언자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인지 다 들어야 한다라고 예언을 하고 이제 모세 말년에 예언을 하고 이제 죽거든요. 근데 이 모세가 예언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이 그가 하는 말을 다 들어라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로 예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했구나. 네. 이렇게 첫 번째 장면에 예수님께서 이제 거룩한 변화를 이루신 게 예수님의 첫 번째 장면이라면요. 네. 두 번째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이 이야기에 바로 이어서 펼쳐집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뀐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산 아래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가 있는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그 벙어리가 된 그러니까 말 못하는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귀신이 어떤 말을 하는 사건이 되면 이 아이를 계속 뭔가에 이제 미친 행동,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한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설명해요. 그리고 그 장면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장면이거든요. 아이를 꼭 잡고 있죠. 이 아이가 이제 이상한 행동을 못하도록 아빠가 이렇게 뒤에서 꼭 잡고 있어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아이의 아버지죠. 한 사람이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생님의 제자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남은 12제자 가운데 3명이나 같이 올라갔으니까 9명이 남았겠죠.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들이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선생님, 귀신이 내 아이를 여러 번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여러 번 던졌는데요. 하실 수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도움을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모든 일이 가능하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무슨 뜻이냐? 웬 말이냐? 믿는 사람, 네가 믿고 있다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큰 소리를 외치거든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한 가지 괴리감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 라고 했는데, 믿음 없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는 또한 믿음 없음. 네, 이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죠. 이 아버지 상태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믿음 없음의 대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믿음이 없으세요? 네, 한번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믿지 못한다는 게 믿음이 없다는 게 무엇일까? 그 장면에서 그러면 믿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 믿는다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어, 신약성경에 써져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라고 하는데요. 헬라어로 피스튜오라는, 한국말로 쓰면 피스튜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현재형이거든요. 내가 믿는다예요. 우리말로 하면 믿는다. 내가 믿는다. 지금 현재의 믿음. 그런데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자신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상태를 이야기하길 그는 자기가 믿음 없음, 그러니까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네 자기가 믿음 없음 곧 믿음이 없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이전까지 방금 전까지 상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이 없는 상태를 지나서 나에게 나는 지금 믿는다. 이제 믿기를 원한다를 나는 이제 믿고 싶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지금부터라는 현재 시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없음의 과거와 그리고 지금 당장의 현재부터의 시작을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전환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전환으로 믿음의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이제 바람으로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믿음과 믿음 없음은 완전 대조적인 것인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도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갖도록 도와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믿음이라는 건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믿음 없는 상태와 그리고 앞으로의 믿는 상태를 이 아이의 아버지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의 어떤 도움을 간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비단 아이의 아버지뿐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여줘야겠느냐. 너희가 왜 아직도 지금까지도 믿음 없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언제까지 너희를 이렇게 참으면서 용납해야겠냐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냐.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많이 봐왔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수없이 봐오던 사람들인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야, 믿음이 없는 세대, 너네 믿음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시면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왜 그러냐. 제자들이 과거에 예수님과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강조돼서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72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을 확장해서 누가복음에서는 70명의 사람들을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각 지역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 2명씩 짝을 지내서 보내시거든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아픈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라 이 3가지 사역을 맡기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무슨 얘기하냐면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요. 귀신이 물리쳐졌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억제시킬 수 있었고요. 귀신을 힘을 못 쓰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앞서 이제 아버지가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은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네가 과거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를 책망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가서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해요. 이런 상황,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너희가 과거에 경험을 했다고 그 경험을 자신감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라는 하나님의 능력,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과거에 한 번 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그 일들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일일지라도 기도로서 귀신을 쫓는 일들을 실행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마가복음 9장 2절에 32절의 본문이 실제로 세 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네 개의 이야기로 나눠진다. 이야기 1과 이야기 2, 그리고 그 사이에 9절에 13절과 30절에 32절에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두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죽음과 살아나심, 또 3일 만에 살아나심을 예고하시는 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9절에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9절의 말씀을 하나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31절에 인자가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 이 두 가지 사건, 그러니까 변호사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 죽었다 살아날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아이를 고치신 장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사명을 본격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날 건데, 9절에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다시 말하면 비밀이야. 이런 요구를 하시거든요. 네, 비밀이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는 걸 많이 알려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더 많이 믿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왜 비밀로 요구했을까? 그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우리말로 조금 다르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원자를 왜 기다리고 있었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의 민족들은 나라가 없는 상태거든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 나라를 겪었어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자유를 빼앗았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들을 돕는 어떤 정치적인 리더, 이런 정치적인 리더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리더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리더, 그리고 인생과 생명의 구원자로서, 안내자로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치적인 리더로서 활동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기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어떤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진 영적인 리더 혹은 영적인 그리스도로서 활동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이런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까지 영적인 부분에서 남아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밀을 요구하시고, 자기가 그 일들을 완수한 이후에 이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좀 정리하면, 마가복음 9장 2절에 32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하신 분으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 거룩한 모습은 민족적으로 굉장히 특별하고 영적인 존재로서 여겨졌던 엘리야나 모세와 대면하는 분으로서 첫 번째로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음성으로 얘기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과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와 이야기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는 분이고요.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믿음이 없자 그 믿음을 갖도록 또 도우시는 분이에요. 또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왜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옛날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부류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기도의 능력을 아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신 분이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복음서 가운데 계속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데 능력을 행하시기 전이나 혹은 수시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이 부분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장면 속에서 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외치면서 믿음 없는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데 어떤 것을 예고하시냐? 자신의 고난과 멸시를 당할 것을, 또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고 자랑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 사람들에게 비밀로 알리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고요. 그런 행동이 30절 말씀에서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시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떠나시는, 이 능력을 행하시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나눔은 세 가지 주제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변하시는 예수님의 사건과 또 아이를 고치시는 사건이, 이제 변화의 사건과 이제 고침의 사건이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인정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거든요. 네. 그럼 나의 믿음에 대해서도 주님께 도움을 구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있는지, 네. 주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리고 나는 요즘 어떤 부분에서 그 믿음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좀 나의 삶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질문으로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능력의 사건을 한번 경험했던 거죠. 그러나 한 아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경험을 하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로 쫓아내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면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기도를 강조하시거든요. 과거에 나에게 경험했던 신앙과 지금 신앙의 모습이 나의 기도 생활과 어떠한 연결점이 있는지, 연관성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눠보고, 네, 오늘 이제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일단 이렇게 마치고